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는 바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두 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도미니코 성인 기념일이기 때문에. 방금 묵주기도를 길게 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거룩한 묵주기도 묵상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살 때 너무 기도문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문이 있을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국 가게 되면 꼭 이 책을 내야 되겠다. 한국에 나 도저히 이런 책을 못 봤다. 이런 내용을. 그게 이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제 그때 당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비오 신부에 의한 묵주기도 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인칭 성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비오 신부님에 의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는 봤거든. 그래서 내가 꼭 이거를 내야 되겠다 했는데 교황님이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반포했잖아요. 거기에 빛의 신비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묵주기도가 너무 잘못 받쳐지고 있으니까 묵주기도가 본래 이런 기도다,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한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 것이 잘 바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가르침이에요. 묵주기도가 하는 방식.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는. 근데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제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희의 신비, 오늘 빛의 신비체 일단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세례 받으심을 생각합시다. 묵상합시다라는 단어는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묵주기도는 지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향이 뭐예요? 자신의 죄의 무게로 자포자기의 유혹에 떨어진 사람들을 봉헌합니다. 그러면 묵주기도 할 때 자포자기 유혹에 떨어진 사람을 계속 기억해 주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묵주기도 시작 때 지향만 딱 선언하고 실제로 묵주기도 들어갈 때는 지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성모님의 마음으로 천사의 그 고백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젖먹여 키웠고 30년간 함께 공생활 전에 그분을 잉태했고 낳았고 키웠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활, 순환, 그 다음에 영광, 부활 모든 것들을 성모님의 시각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역대급,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밭은 50배, 어떤 밭은 100배 그러잖아요. 성모님 밭이 가장 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누구보다 가장 완벽한 하느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신앙과 성모님의 고백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천사의 찬송으로 합해서. 그러니까 이보다 아름답고 깊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신비를 묵상하게 되면 성모님의 마음에 내가 접근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신심의 핵심은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예요. 이거 당겨졌죠? 네.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 이게 성모 신심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라는 것은 성모님과 마음을 합해서 그 신비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동정마리아 묵주기도라는 책에서 천천히 바치라고. 이게 운율이 있어요. 고유한 운율이.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그 운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빨리 해치우듯이 그냥.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뭐 많이 한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은 동정마리아 묵주기도를 통해서 핵심을 잘 정리해 줬죠. 그래서 제가 근데 신자들은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고 뭐 출판사에서 뭐 이렇게 CCK에서 한국천주중앙협의회에서 나오는데 홍보도 안 되고 신자들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꼭 내가 편집해서 내야 되겠다 했는데 빛의 신비가 또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빛의 신비는 그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3년 걸렸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3년 걸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교황님 이 서문에는 동정마리아 묵주기도라는 그 교황님 내용을 짧게 핵심만 요약했고 이제 빛의 신비는 제가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95년도에 이 춘천교구 지금은 출판사 없어진 것 같아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출판사에서 이미 부록으로 삐오 신부님 일대기 뒤에 부록으로 그냥 있었어요. 부록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출판했던 이미 대희 출판사에 출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분에게 내가 빛의 신비를 내가 따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춘천교구의 인가를 받았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제가 이제 그 허락을 받아서 내가 빛의 신비를 따로 내가 만들었다,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빛의 신비를 추가해서 이제 냈는데 문제는 빛의 신비는 교회 인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서출판 나다에서 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다에서 서울대교구 그쪽이 나다가 이제 서울대교구 교구 그쪽 구적이니까 서울대교구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빨리 빛의 신비가 사실 빛의 신비 내용이 좀 세거든요. 우리 평범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센 내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서울대교구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책은 두 군데 다 인가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교구와 서울대교구 인가를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진짜 좋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환희의 신비 특히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너무너무 다 좋거든요. 그래서 빛의 신비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너무 좋은 책이니까 이거 정말 많이 레지오 단원들 설명해 주시고 꼭 이걸로 해보시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묵주기도가 이렇게 맛있는 기도였구나. 그리고 신앙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무기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주신 무기. 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하지만 오늘 도미니코 성인 축일이에요. 근데 이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나다 출판사에서 판매하진 않습니다.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부산 푸른군대예요. 거기에 옛날부터 출판된 책이에요.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누가 지었냐 그러면 이 책 저자가 빵빵해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 이 책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 다 이거 당기고 있죠? 이 책인데 묵주기도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최초로 묵주기도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원이 나와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도미니코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냈어요. 옛날 내려온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미꽃 아예
로사리오가 장미, 라틴 말로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미꽃, 두 번째 장미꽃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거룩한 묵주기도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천사의 인사로 즉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신비들에 대한 묵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앙인의 첫 기도요 첫 신심임을 의심할 수 없으며 사도들과 교부들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1214년에 이르러서야 자모이신 성교회가 현재 형태의 묵주기도 방법을 받아들였고 오늘날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제 몽포르 성인이 살았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 교회에 전파된 이 방법은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알비파의 이단과 다른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크게 엄청난 큰 시련이에요. 아주 엄청난 큰 시련. 첫 번째 위기가 3세기에 와요. 이제 이단인데 아리우스라는 주의 아리우스 신부님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신부님이 있었는데 성모님을 이제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처음에는 인성을 뺐다가 신성만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신성을 빼버려. 인성만 강조해. 인성만 강조하다 보면 세속화돼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셔 사람인데 하느님을 강조할 수 있고 인성을 강조할 수 있고 사람을 강조할 수 있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성을 빼버려 인성만 강조하면 이게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리우스 주의예요. 그게 인성을 강조. 그래서 이제 인성을 강조하면 받아들이기 편해. 지금도 이제 그런 문화죠. 휴머니즘, 인본주의 시대가 바로 인성을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퍼져 있을 때 에페소에서 테오토코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왜 하느님의 엄마냐면 하느님을 낳기 때문에 하느님의 엄마다. 이걸로 이제 이 교의가 테오토코스 이 교우로 그때 당시에 위기를 극복을 해요.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이시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이게 에페소 공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고 그러니까 천사의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모성을. 그 이후에는 이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건 에페소 공회에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주의 어머니라는 것은 성모님을 높여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낳기 때문에 성모님이 낳던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교회예요. 그거는 이제 에페소 공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12세기에 와서 13세기에 와서 이제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서 이 지금의 형태의 묵주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몽포르 르도코 성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겁나게 중요한 내용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 알비파가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또 이름 너무 길어지는데 살짝만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살아. 알비파가 완전히 고행도 잘하고 막 걷기도 단식도 잘하고 막 성체조회 매일 열 몇 시간씩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알비파에 빠져들어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니까 다들 알비파 사람들한테 가타리파 알비파가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이 성체조배를 나보다 잘하지. 막 단식도 잘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사제들은 당시 가톨릭 교회 사제들은 막 탐식하지. 배도 볼록 나와 있지. 그 잘못이고 배 나온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무 탐식을 지킨다는 뜻으로 이제 기도도 잘 안 하지. 맨날 부유하게 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사제의 말보다는 이 알비파 말을 잘 듣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당에 빠져나가서 이제 막 알비파 소속으로 막 되고 지금은 말하면 막 신천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뭐 미카엘회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말했잖아요. 제가 미국의 베이사이드 막 그런 그룹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비파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해요. 교황님께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성체에 대해서는
교황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예, 또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도미니코 성인이 이제 원래는 도미니코 성인이 원래 엄마가 성녀예요, 성녀. 시성이 됐어요. 대단히 열심한 집안. 또 귀족, 스페인인데 귀족 가문인데 어머니가 참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거의 완벽하게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완벽하게 가르쳐지죠. 그리고 어머니는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7살 때부터 누구한테 교육받냐 그러면 또 삼촌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엄마 쪽에.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삼촌에 의해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7살 때부터 이제 신부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미니코 성인 어릴 때부터 완전히 완전히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아주 교육법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24살에 사제가 돼요. 저는 33살에 신부가 됐는데 빨리 됐어요. 24살에 신부가 되는데 또 집안이 또 짱짱하고 워낙 또 공부를 잘하고 또 교회 하기도 있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또 참사위원이 돼. 참사라는 것은 또 추기경 교황님 보필하는 건 추기경단이고 주교님을 보필하는 건 참사위원이 참사위원. 참사위원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사가 돼요. 어린 나이 신부되고 그때도 좀 하여튼 문학 좀 덕이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아주 굉장한 쇄신을 일으키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또 섭리적으로 왕이 이 스페인 국왕의 이 아들이 프랑스 공주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양반이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 국왕의 아들과 함께 혼배를 시키는 사절단으로 이 도미니코 신부님이 뽑혀서 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주교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사절단으로 가니까 왕의 이제 손을 프랑스하고 이제 이렇게 스페인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신부님이 너무 출중하게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한 몸에 그쪽에 시선을 받게 돼요.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다르니까 미사라든가 이 강론이라든가 이게 아주 출중하니까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왕이 그 결혼을 시키려는 그 프랑스 공주가 죽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때 당시 알비파가 이제 성행을 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알비파의 완전 점령한 도시를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도미니코 성인이 결전을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명을 받아요. 거기서 거기 주교님들 신부님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미니코 성인이 이 알비파 이당과 맞서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고행도 하고 막 거의 당시에 프랑스 성인도 있었거든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직접 도미니코 성인이 프란시스코 성인을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만나서 며칠 또 보내고 또 둘이 우정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이 알아봐요. 이분은 성인이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도 알비파 이단을 물리치려면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청빈을 막 실천하고 고행도 하기 때문에 너무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꾸려면 당시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고행도 하고 해야지만이 좀 먹힐 것 같다. 해가지고 도미니코 성인이 이 행동을 해요. 완전히 헐벗게. 그런데 이제 잘 안 돼서 지쳐요. 그래서 이제 복자 알라나오의 글을 인용해서 이제 몽포르르보 성인이 도미니코 성인은 사람들의 무거운 제약이 알비파 이단들의 회개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시고 이단들이 툴루즈에 가까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열절히 통회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지금 내용 나오게. 그리고 자기의 몸이 몹시 상할 큼 고행을 편퇴를 막 했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때 성모님께서 새 천사를 대동하시고 성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이제 제가 프랑스로 가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여기 없어요. 이제 성모님이 도미니코 성인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도미니코, 너는 성삼위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사용하시려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사용하시려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도미니코 성인은 오 나의 성모님,
어머니께서는 우리 구원의 중요한 도구로 항상 모시고 있는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 구원의 중요한 도구이시니 저보다 더욱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성모님 당신 아니십니까? 이 뜻입니다. 원래 왜 성모님이냐 그러면 마귀도 피조물이고 성모님도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체급이 같아요. 믿을급이 믿을끼리 붙습니다. 마귀도 피조물이니까. 예,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영신적 전쟁에서 성을 무너뜨린 도구와 무기는 언제나 신약의 기초가 되어 있는 천사의 찬미가였음을 알기를 바란다.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이다. 이거는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했고 천사와 엘리사벳이 한 말이 성모성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신적 전쟁에서 성을 무너뜨릴 도구와 무기는 언제나 신약의 기초가 되는 천사의 찬미가였음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저 완고한 영혼들에게까지 도달하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들여 승리하고 싶다면 나의 찬미가 묵주를 전파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 성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종치 가지고 이제 묵주기도 하면서부터 엄청난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제 묵주기도에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이제 알비파를 물리치고 프랑스를 다시 쇄신시키고 스페인을 쇄신시키고 프랑스 성인과 함께 중세를 바꿔버리는, 그리고 지금 묵주기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신 분이에요. 성모님.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제가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묵주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몽포로의 높고 성인에 나온 책이 교황님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가 엑기스로 짜졌고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출판 나다에서 판매를 해요. 이 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저는 나중에 미사를 못 하면 묵주기도라도 함께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미사가 훨씬 중요하지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만은 절대로 CMBS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이걸 전파하고 같이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의 한 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놓쳤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말고 다른 날 꼭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다를 거예요. 신앙의 변화를 이끌 수가 있어요.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오늘 도미니코 축일 맞으시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도미니코 세례명 가지신 분들, 도미니카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거 해야 돼요. 예, 진짜로. 여러분들은 도미니코 성인의 이름, 그 빛나는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성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저는 CMBS에서 오후 3시 잡으신 기도, 저녁에 잡으신 기도, 묵주기도, 이거 저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희 CMBS는 작지만 어느 방송보다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영향면에서는 저는 물론 제가 인정합니다. 저기 미국의 EWTN보다는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저는 CMBS가 결코 영적인 면에서는 묵주기도를 사제하고 매일 같이 하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리고 거기에 1000명, 자비신교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명, 밴드까지 합하면 2000명이 넘거든요. 세상에 2000명이 한꺼번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방송국이. 공개 방송에 요즘 2000명 안 돼요. KBS 아무리 사람 많으면 2000명 꾸려모으기 힘들어요. 뭐 막 BTS나 와야 조금 모을까. 우리는 되거든요. 저녁 기도에 1000명 넘을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 어떤 방송국에서 1000명 모아놓고 묵주기도 할 수 있겠어요? CMBS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묵주기도 사람들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진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도 놓치지 말고 이 사람들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은 아까 알비파 12세기 위기 말했는데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요, 신앙교리성 장관일 때 그랬다니까요. 또 흥분하니까 말이 빨라지네. 신앙교리성 장관께서, 그때 신앙교리성 장관일 때, 지금은 역대급으로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3세기, 12세기, 16세기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위기가 훨씬 크다. 지금 믿음의 위기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그 지금 믿음의 위기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다 휴머니즘.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재생이 됐어요. 다른 이름으로. 휴머니즘이란 인본주의 이름으로 3세기의 위기가 다시 재생된 거예요. 옛날 것이. 또 영지주의와 같이 버물려 가지고 뉴에이지가 영지주의 계통이죠. 뉴에이지가 영지주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옛날에 그게 다시 지금 재생된 거예요.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네.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래서 정말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의 큰 위기다. 그래서 지금은 묵주기도가 다시 성모님이 주신 리뉴,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쓰시는 무기가 바로 묵주라는 것, 하느님의 무기라는 것 생각하면서 도민고 성인 축일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